황을호 박사가 쓴 대유행병과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유행병과 기독교. 그 책에서 이 황 박사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는 이 코로나 사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말세의 징조일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일 수도 있다. 네 번째는 특정 팬데믹이 발생하는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다섯 번째는 타락한 세상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다. 저자는요, 어떤 생각이 하나의 견해로 들려지지 않고 견해는 의견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하나의 의견으로 들리지 않고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마냐사냥의 먹잇감이 되는 오늘날 참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견해들 속에서 올바른 우리들의 자세가 뒤따른다면 혐오가 된 이 기독교가 다시금 세상을 살리는 참 종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취할 자세는 뭐냐? 저자는 1519년 스위스에 발생한 흑사병 당시 쭈빙글리의 목회적 모범과 1527년 마틴 루터의 편지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일반 은혜로 주신 지혜를 존중하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내라. 다들 어렵지만 너도 나도 올 것이 다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나타내라 이게. 네 번째는 기도해라 이게. 특히 현장에서, 이 방역 현장에서 분투하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그리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병든 자를 돌본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세기에 유행병이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서로마를 휩쓸어서 하루에 5,000명이 죽어갔어요. 환자는 거리에 버려졌고 쌓여가는 시체들을 땅에 묻지도 못했어요. 그때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가 기독교인들에게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호소해요. 누구도 손도 안 대니까 죽어가는 시체를 그대로 그냥 길거리에 방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도시가 혼돈스럽겠어요. 무섭고. 그래서 이 키프리아누스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호소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와 죽어가는 자를 돌보자고 격려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3세기니까 지금은 몇 세기예요? 21세기니까 3세기니까 의료 체계는 진짜 엉망진창 변변하게 없죠. 그러니까 전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죽은 자를 묻어주고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이런 일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유행병이 생길 때마다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유행병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3주, 한 달도 아니고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먼저 믿음의 역사를 본받아야 돼. 믿음의 역사.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본문 말씀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합니다. 3주 동안 있으면서 세운 교회인데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오투스거든요. 피오투스.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오투스. 피오투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믿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뭐냐? 피오투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고 또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요 말하기를 믿음은 그 자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그 자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일본의 신학자 가가와로 모코는요 사탄의 공격을 막는 최대의 무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지근하고 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이었어요. 머리로만 배워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들은 복음,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감격을 또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다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체는 물론이고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체험을 하면서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기쁨이 넘치겠어. 자기는 3주 고작 3주 머물면서 복음을 심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칭찬. 교회의 성장이나 성도 개인의 신앙 성장 모두가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교회의 성장이나 성도 개인의 성장 모두가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역동적인 믿음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역동적인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믿음. 이는 값진 보석을 장롱 깊숙이 감춰둔 것처럼 고귀한 믿음을 감춰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활용되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믿음. 아무리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도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래봬도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는 저 권사님이 믿음이, 저 장로님이 믿음이 참 좋아. 근데 믿음이 좋다고 칭찬은 받는데 정작 교회나 또 삶의 영역에서 그 믿음이 활용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할 때 믿음의 기준은 뭘까?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제단 쌓고 수요 예배도 잘 나오고,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믿음이 그게 좋은 사람일까? 물론 그게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 맞게 내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믿음일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가슴에 품고 잠자거나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를 본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말해요. 본문 말씀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이유를 고난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남을 위해서 뭐 사랑을 전한다, 이건 쉽지가 않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말로만 사랑한다, 그건 말로만 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열심히 뭔가를 자기가 그림을 그려든 편지를 쓰든지 아니 뭘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돈이 있으면 선물을 하든지 날마다 집 앞에 와가지고 세레나데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뭔 일을 하든지 그게 사랑이죠.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가페 사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기도 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노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랑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없어지면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분열이 생깁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어지면 가정도 가정의 구성원들이 수고가 없어지면 가정도 분열이 생겨요. 분열이, 미움이 싹트게 되고 깨지고 찢어져요. 하지만 이러한 곳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갈 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병든 자와 굶주린 자를 섬겼고 많은 환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수고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후에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이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 중에 인내한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 나사렛 촌뜨기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죠.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인내라는 말은요, 참고 견디며
머물고 선 위치를 지켜 변치 않는 것, 이것이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고 머물고 선 위치를 지켜 변치 않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에나 인내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의 최종 종착역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잖아. 그러나 내 인생의 종착점이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전보다 자신이 더 나으리란 소망, 지금보다 훨씬 성숙해서 성장된 모습으로 부흥되리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인내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건 뭐냐? 인내하는 거, 인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변치 않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소망에 인내함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와 모처럼의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소망에 인내한 몸이 없었어. 주어진 기회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놓치고 축복의 기회도 잊어버리고 후회해. 적어도 그래도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의 권면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 많았어요. 목사님 무슨 일 하면 뭐 자녀들 결혼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입시 문제고 뭐고 시시콜콜 심지어는 이번에는 송아지를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돼지를 사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심지어 그런 것까지라도 시시콜콜. 근데 지금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자기가 더, 자기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대체적으로 뭐라고 해요? 얘기 다 들어보고, 집사님 우리 급하면 우리 3일 동안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고 결정하든가, 아니면 너무 급하면 그래 우리 하루 금식 해보면서 한번 생각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언제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실패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입에 물려주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권면도 아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집사님, 기도 중에 제가 이런 영감이 왔는데 집사님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는 못마땅하게 예라고 하는데 뒤돌아서면 욕한디야. 담임 목사님은 전화 잘하지. 지금이 그렇다는 거, 이 세대가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만큼. 그리스 격언에 지금 그리스가 지금 화재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섬 하나가 다 불타가지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 오고 지금 그런. 그리스 격언에 어떤 말이 있냐? 1시간 인내는 10년의 안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1시간 인내는 10년의 안식, 그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참고 견딤은 운명을 이겨낸다. 참고 견디는 것은 내 운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내 운명을 이겨낼 수 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한 거죠. 그죠? 성령의 9가지 인내.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것이고요, 소망을 이루어가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하시는 줄 알미로다. 연단은 소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래서 결국 인내는 뭐냐?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인내야말로 환난과 연단 속에서도 소망을 이루고야 만다는 그런 진리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목에 칼이 돌아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더라 이거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공의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촉히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주위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희망이 사라진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큰 도전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한 달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은 역사를 지닌 어린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한 도시를 뒤집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짧은 역사에 그 작은 교회, 그 어린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라는 한 도시를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코 식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해요? 좋은 소문은 어떻게 해요?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하여튼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요,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요, 그 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의 모델.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데살로니가 교회, 저 교회 성도들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소문난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는 처음에는 거부했죠. 이때 주님께서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준 선생님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죠.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주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음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 즉 뭐라고?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본을 보여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 왜 결론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결론으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주님께서 행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본받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되죠. 주님을 본받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중에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누룩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야들아, 너희들 말이야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거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라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용의 보증수표가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신용의 보증수표. 아, 그래, 당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내가 그냥 돈 빌려줄게. 뭐 이런 거 쓰지 마, 차용증 같은 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써?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겠어?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변화가 삶의 행동과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인내로 주님 닮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본이 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